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 예배하게 됐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루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거룩하시고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로 왕을 맞이하던 그날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더럽혀진 저희의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떠나 방황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고난주간의 천문을 여는 종료주일 우리 모두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앞에 무릎 꿇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을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며 내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숲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나이다. 그는 서로 이르되 주님을 받으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제물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조각배와도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저희를 주님 믿음 안에 붙들어 주시고 주일을 맞아서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던 사람들이 마침내는 비난과 멸시를 쏟아내는 가운데서 모진 채찍과 수치를 견디고 골고다의 외로운 길을 오르셔야 했던 주님을 되새깁니다. 십자가 죽음에 오직 순종으로 응답하셨던 주님,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는 사랑의 주, 평화의 왕으로 되신 주님을 통해서 저희 성도들이 십자가의 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주님께서 내다보신 세상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저희 성도들도 세상 누구가 아닌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과 폭력이 섞여 있고 불신과 증오가 넘쳐나는 이 시기에 사람들이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홀로 걸으셨던 그 길, 또 주님께서 보내하셨을 그 뜻을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초라한 마을부위가 오셔서 마지막 길에도 나귀를 타고 오셨던 주님을 닮아서 저희 성도들도 더 높은 곳을 쫓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대신에 낮은 곳에 마음을 쓰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 어둠 속에서 홀로 한숨 쉬는 사람들과 곁을 나누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은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참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한 주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사랑과 감사가 궁핍한 이 시기에 우리 주신 교회가 이 지역의 믿음과 사랑을 메아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봉헌의 권능을 더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주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에는 성령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성도들 간에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말미암아서 기쁨과 평강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기도를 일일이 기억하여 살펴주시고 특히 다음 주에는 당진으로 이사 가시는 우리 김병수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곳에서도 믿음 안에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첫 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온 모양도 없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마음 받아서 그를 하여 자기 죄로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하시리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눈과 신을 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를 향해서 무너지는 자기 형벌을 받을 때 백성의 영을 내리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상함을 하시기를 원하사 지옥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방줄로 드리게 되면 그가 다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이룰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중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하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바로 오늘과 같은 날 예루살렘 성은 전례가 없는 흥분과 기대감으로 들끓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자신의 겉옷을 펼쳐서 길에 깔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목이 터지라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들은 왕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앞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위대한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강력한 군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그러나 백마를 탄 장군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신 초라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선물을 받았는데 막상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들어있을 때의 그 당혹함이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모인 군중이 바로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정치적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근원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물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흔들었던 하리의 종려나무 가지는 불과 며칠 뒤에
그들의 구원자를 매달게 될 십자가의 나무로 바뀌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설적 왕의 입성을 기리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된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군중의 함성에 가려진 진실, 그 영광의 왕이 왜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는지, 그 피 흘리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의 역사가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깊은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선포하고 있지만 그 자신조차도 과연 이 메시지를 누가 믿을 것인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메시아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탄식입니다. 이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다는 이 복음은 사람들이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을 소식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상상해 보십시오. 메마르고 갈라진 삭막한 땅에서 간신히 돋아난 연약한 새순, 삐쩍 마른 뿌리, 이것이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본 우리 구원자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위대하고 화려한 것을 흠모합니다. 힘과 권력, 부와 명예, 빼어난 외모와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으며 머리 늙고 조차 없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700년 후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면서 바로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가 탄식한 그 말이 신약 역사 속에서 그대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입니까? 세상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외면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일 수가 있어? 저렇게 무력하고 볼품없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이것이 세상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첫 번째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광이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구유에 누인 아기, 나귀를 타신 왕,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세상의 눈으로 결코 이것이 구원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는 이 초라함 속에 우주의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만의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죠. 내 사업이 번성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을 입학하고 내 건강이 회복이 되는 성공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예수를 원하면서 십자가에 쫓고 협착한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는 부담스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있지는 않으죠. 종교주일에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자기중심적 기대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왕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이 증언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를 외면하고 멸시할 때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4절에서 6절까지는 기독교 복음의 심장부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반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5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대속의 진리를 가장 선명하고 압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기 죄 때문일 거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일을 했을 거야.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예수를 조롱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담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가 진 것은 너희의 질고 너희의 슬픔이었다. 히브리 원문에서 4절은 그 지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진다는 나사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직접 등에 짊어지셨습니다. 아무도 대신 져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죄의 무게를 주님은 당신의 어깨 위에 얹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 사실을 더욱 격정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이라고 하는 이 4개의 단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 일어났던 일들의 목록이죠. 그는 로마 군병의 창에 찔리셨고 채찍에 상하셨으며 심판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반복에서 등장하는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화와 나음, 그리고 고난과 우리의 구원 사이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위치를 바꾸는 기적이 있죠. 신학에서는 이것을 형벌적 대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적 용어 속에 담긴 내용은 차갑지 않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될 심판의 무게를 그분이
당신의 어깨에 올리셨습니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 대신에 죄 없으신 분이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법정에서 내가 죄를 인정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앞으로 걸어 나와서 나와 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이 사람 대신에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들까요?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이 이것입니다. 그 자리에 걸어 나온 분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죄수가 탈출했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수용사 책임자가 전체 죄수를 연병장에 집합을 시키고 탈출한 한 명을 대신해서 10명을 굶겨 죽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10명의 이름이 불려졌고 그 중에는 프란치스코 가요 푸니체크라고 하는 폴란드 군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그런 절규합니다. 아,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어떡하라. 그의 울부짖음이 연병장에 울려 퍼질 때 대열 속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막시밀리안 콜베이라고 하는 성직자였습니다. 그는 수용소 책임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저는 늙고 병든 사제이고 저 사람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콜베 사제는 다른 9명과 함께 아사 감방에 갇혔고 2주 동안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다가 가장 마지막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콜베 사제의 희생은 참으로 숭고하고 위대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배송은 이보다도 훨씬 더 깊고 완전한 것입니다. 콜베 사제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대신해서 육신의 죽음을 맞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치 깨끗한 스펀지가 더러운 구정물을 남김없이 빨아들이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죄의 오물을 남김없이 빨아들이신 것입니다. 6절은 우리의 실존을 가장 정직하게 고백하며 동시에 그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순하고 아름다운 동물이지만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목자 없이 홀로 두면 반드시 길을 잃습니다. 한 마리가 다른 길을 잘못 가게 되면 다른 양들도 무작정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낭떠러지에 빠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우리 인간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내 길을 가는 것,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망대로 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이 절의 후반부가 우리를 숨막히게 하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의 길을 잃은 것은 양의 잘못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목자가 치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우리지만 그 죄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역사이죠.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소식입니다. 이토록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 앞에서 우리 주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소리치면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원망과 저주를 돋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우리 구원자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한 양, 이것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우리 왕의 모습입니다. 이곳저곳 신약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그대로 보여준 성취의 말씀이죠.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헤롯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단 한마디로 부를 수 있었던 그분,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신 그분이 채찍 앞에 잠잠히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힘이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잠히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길이 잃은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응변적인 침묵인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능동적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사랑의 언어는 이 세상의 어떤 응변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울리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자리에 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잔을 마신다. 그 침묵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친 것처럼 주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잠잠히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수레 위에서 이 이사야 53장 7, 8절을 읽다가 내시가 물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그대로 복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구속사의 선이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2700년 전에 그 예언이 700년 후에 골고다에서 성취가 되고 그 성취된 사실이 다시 한 이방인의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잠잠하신 어린 양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작은 오해와 억울함 앞에서도 얼마나 자신을 변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기 힘씁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도 잠잠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의 침묵 앞에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은 솔잡이를 기대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는 이 말씀은 무정하고 냉혹한 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결단의 표현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러나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게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고통의 밤이 지나고 부활의 빛이 밝고 오면 그분은 자신의 수고를 돌아보시고 만족하신다고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양처럼 길을 잃었던 인생들이 목자의 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만족의 이유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 참으로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진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건 역시 그대로 성취가 됐죠. 예수님은 바라바와 함께 법정에 서셨고 두 강도 사이에서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더 경이롭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십자가를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사야 53장 12절이 2700년을 건너뛰어서 그대로 골고다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의 공정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고난은 수단이었고 영광은 목적이었으며 우리의 구원은 그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신약 성경의 무려 8개 이상 본문에서 직접 인용이 되거나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완전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잠깐 뒤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한 점도 흐트린 점이 없이 구원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사야 53장이 오랜 봉인을 풀고 드디어 완전한 의미로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종료주일 이 아침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왕을 바라보십시오. 군중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분의 얼굴은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왕관 대신에 가신면류관을 쓰셨고 왕의 옷 대신에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셨으며 황금 보좌 대신에 피 묻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영광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찔림이 우리의 평화가 되었고 그분의 상함이 우리의 나음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마지막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 전체에 찍힌 마침표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다 했다. 너희 죄의 빚을 다 갚았다. 이제 너희는 잘다. 그 선언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이사야 53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당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하신 사랑의 결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상 위에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53장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시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떡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그분의 몸입니다. 그 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분의 피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찔리셨기에 내가 낫는 것입니다. 그분이 상하셨기에 내가 평안을 얻습니다. 그분이 죄를 담당하셨기에 내가 의롭습니다. 성찬은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현재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찬을 받으러 나오실 때 자신의 의로움을 손에 들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신의 죄와 상처와 연약함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찬이 준비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 자기 연민과 교만은 다 녹아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왕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그 왕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룩한 헌신만이 남아야 합니다.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는 한 주간은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바로 이 질문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나. 나도 그 우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은혜를 오늘 새롭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성찬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으며 고난의 간을 쓰신 우리의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리시고 상하셨음을 고백하며 그의 피로 나음을 입고 새로운 생명을 입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해, 부활을 향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번 한 주를 또 걸어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 크신 사랑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의 선지자의 예언이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확실함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양처럼 제 길로 달려갔던 그 모든 날들을 회개하오며 이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고난주간 이 한 주를 주님의 순환의 길을 따라 깊이 묵상하며 걷는 복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에 더욱 새로워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겠습니다.
성찬 성례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229장 주님의 보혈로 사심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말씀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 안에서 울리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살과 피로 펼쳐지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효과 이걸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빵 한 조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찢기신 몸입니다. 또 이 잔은 포도주 한 모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서 골고다 이 십자가 위에서
방울 한 방울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2000년 전 다락방에서 주님은 떡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 말씀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성찬은 가가를 해당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주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가장 깊고 거룩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 주님의 몸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고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혹시 오늘도 양처럼 제 길로 달려가는 날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아직도 풀지 못한 원망이, 내려놓지 못한 교만이, 고백하지 못한 죄가 내 마음 한편에 남아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이 성찬은 온전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하고 지친 자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마련하신 치유의 식탁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도 이 식탁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자리에 일어나 오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지금 빈손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살과 피가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찬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 떡과 잔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찔리신 그 손을 바라보고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특별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는 이 떡이 단순한 떡이 아니라 주님의 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이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는 새 언약의 피임을 온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깊어서 어떤 말로도 감사를 표할 길이 없사오나 오늘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드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주님의 상한 몸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잔을 받을 때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새롭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서로 다른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깊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부터 자녀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든가 아니면 유아 세례를 받고 교하시는 분은 성찬 대식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송 213장 4절 한 절 부르면서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봉헌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옵소서. 오늘도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저희 교우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고통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게 되게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높아진 물가와 좁아진 일자리로 경제가 무너지는 현실이지만도 주님께서 저희 교우들의 생계와 가정의 경제를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심교회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복음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겸손으로 자신을 비우신 주님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높이는 섬김의 정신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고성이 그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불안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복음이 더욱 담대히 선포되게 해주시고 충칼이 보석으로 창이 낫으로 바뀌는 그 날을 향하여 이 땅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선물을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을 맞겠습니다. 예배원들께서는 4월 예배 담당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기도 남아연 집사님, 공헌은 박순욱 권사님, 안내는 박지현 집사님입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진미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송희 선생님께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오는 30일 날 심장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수술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수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이사 계획이 있어서 우리 교회 여러 달을 이렇게 오셨지 못하셨는데 이제 우리 아쉽게도 이제 또 우리가 작별하게 됐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좋은 기도로 서로 또 계속 우리가 교통을 하고 또 좋은 소식을 서로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늘 식사하겠습니다. 우리 기회찬이 예배가 끝나면 식당에서 있는 내모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변의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149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고난의 왕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